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린 고백. 세상 것과 날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나. 내 주의 얼굴 보고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얼굴 내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애성과 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갈렙이 85이 되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이 땅, 양조 땅, 또 동두천 땅, 또 의정부 땅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 후렴 부분 합창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맡은 순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95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지금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일부 지역이 100여 년 만에 폭우와 심난노 등의 강력한 태풍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나 만상의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가을 초입, 신광두레교에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10월 1일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최초로 38선을 통과한 날인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군 74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내일 10월 3일은 한반도와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뿌리인 당군조선을 건국한 개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10월 1일, 10월 3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홍익인간의 사상을 실천하고 옛 조상의 터전을 회복하는 꿈을 꾸는 다물 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무정하여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사막 속에 피어나는 한 줄기의 사브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킹달러 정책으로 인해 국내 물가는 폭등하고 고금리, 고환율에 의한 서민들의 삶이 고단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단합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함몰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 난무하고 심지어 값싼 평화가 비싼 전쟁보다 낫다는 선동적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명 역사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사실을 인지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과 용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읊조린 시편 27장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 구절을 실천한 우리 신광두레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23일 신광두레교회 통합부 처음 실시되는 임직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각박하고 험난한 이 세상이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거룩하고 고귀한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소리 없이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 전설적인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가 있습니다. 한 시대 설교로서 영국 국민들의 영혼을 깨웠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크리스찬이 걸리기 쉬운 세 가지 병이 있다.
크리스찬이 걸리기 쉬운 세 가지 병,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병입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병. 스펄전은 크리스찬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병이다. 근데 병은 고치면 됩니다. 병은 고치면 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병이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병.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약속인데 그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매가 암에 걸려서 병원 입원해 있어서 문병을 갔습니다. 3번인가 갔었는데 갈 때마다 오른손은 꼭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 악수를 해요. 3번째 갔을 때 집사님, 병으로 혹시 오른손이 마비가 돼 있습니까? 항상 요래 쥐고 있으니까 이 병 때문에 손가락이 안 펴이는가 해서 오른손은 마비가 돼 있습니까? 늘 쥐고 계시네요. 왜냐? 번번이 왼손으로 악수를 하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요 손은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병석에 있는 나를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기는 암 투병 중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병문안 갔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유명한 두꺼운 책을 썼는데 라틴어로 숨마 데오로기아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참 불후의 명절을 남겼는데 그분이 50세 때인가 성전에서 이제 신학교나 수도원의 성전을 채플에서 앞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대신학자이기 때문에 늘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은 경험이 없었는데 어느 날 채플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인격으로 임재하셔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그 뒤로는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1시간, 2시간, 긴 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쓴 그 유명한 신학책, 이거는 군소리다, 지푸라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접하고 나면 이런 거 다 군소리야. 그렇게 말하고 그 자기가 쓴 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성령님과 꼭 연인들끼리 대화하듯이 주고받고 교제하다가 그 세계적인 석학이 참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신학자가 1년간 매일 채플에 나와서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1년 뒤에 하늘나라로 바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사의 유명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손길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다. 이 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뭔 병을 들었느냐 하면은 크리스찬이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병. 꼭 기적을 체험하거나 증거를 보고 믿으려는 병. 그건 병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크리스찬들은 기적이다, 표적이다, 체험이다. 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 신앙의 기초지요. 근데 꼭 보고 믿으려는 병, 그건 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어떤 병 낫는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헬라인은 헬라 철학이 유명하니까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토이니 헬라인의 지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도, 믿음으로 그걸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못 봤지요. 우리 중에 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이 결론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이 주시는 지혜다. 종교 철학에서는 종교를 둘로 가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명상해서 도달하는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종교, 수행 종교 그럽니다. 혹은 자연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 수행 종교, 자연 종교. 그런데 계시 종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 사람의 노력으로는 깨달음의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계시라 그래. 계시. 계시 종교, 은혜 종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수행 종교, 자연 종교의 대표는 불교지요. 특별히 한국 불교는 세계에 유명한 것이 수행이 강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 저 합천 해인사의 성철 스님 있지요? 10년간 눕지를 않았습니다. 10년간 앉아서 등을 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걸 장좌불화라 그래요. 앉을 자좌, 길게 앉아서 누울 와자입니다. 장자불화. 10년간 앉아서 수행하고 졸고 밥 먹고 덩어리를 땅에 눕지 않았어요. 10년간. 와, 내가 그랬어. 나는 스님 안 되고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뭔 죄가 많아가 10년을 못 눕고, 나는 내 자동차 뒤에 담요 싣고 다녀요. 시간 나면 누워. 그런데 뭐 지방 갔다가도 우리 장로님 운전할 동안에 나는 뒤에서 자요. 자다가 다 왔습니다 깨면 우리 집이요. 그 차에서 자는 게 얼마나 꼬시고 얼마나 좋은지. 그걸 10년간 안 눕고, 아이고, 그랬어요. 내가 성철 스님 그 얘기 듣고, 와, 뭐 스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큰 스님들은 숨 거두기 전에 자기 평생을 돌아보면서 남기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긴 4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그거 읽고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천하 만민을 속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도다. 그런 시가 들었어. 근데 우리는 다르지요. 나는 성철 스님보다는 뭐 영적으로는 급수가 낮지요. 나는. 그런데도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갔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거는 사람이 찾아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 혹은 은혜 종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선점에 가면은 종교와 복음을 구별한 간결하고 쉽게 쓴 책이 있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책 제목이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주로 로마서의 핵심을 간결하게 쉽게 쓴 책인데, 종교와 복음을 구별했어. 종교는 수행 종교예요. 수행 종교. 도 닦고 고행하고 수행하는 종교. 복음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계시 종교, 은혜 종교예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혹시 절판됐으면은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프린트판으로 내가지고 성도들이 좀 보게 하고 싶어요. 짧게 쉽게 썼는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참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잠이 오고. 그 성경을 펴면 멀쩡하던 사람이 잠 오지요?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라 그러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연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말도 안 된다. 그 뭐 십자가란 것이 로마의 정치범 처형하는 형틀인데 그 죽었다고 뭐 인간을 구원했어? 미련한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엑기스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아주 참 우리들한테 소중한 책입니다. 뭐 성경 66권이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한국 교회에 아주 닮았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전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말썽이 많아. 자꾸 나쁜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자꾸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잡음이 들리니까 그러면 되냐? 예수를 길에 믿으면 되냐?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보낸 편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나쁜 소문을 듣고 그럼 제대로 해라. 그래서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 그래. 목회서신.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이 13권이요. 거의 절반 되지요. 그중에 두 가지가 있어.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 또 목회에 도움을 주려고 보낸 편지, 목회서신.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건 목회서신 거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는 뭘 한다고요? 옥중서신.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은 한국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교회예요. 네 가지가 닮았다는 거야. 네 가지가 고린도 교회하고 한국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말썽 많아가지고 쓰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목회에 바른 자세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한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첫째 뭘 닮았느냐? 네 가지인데 네 가지.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했어.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능한 목회자랬습니다. 한 교회인데 파가 있어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또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그런 짓 하냐? 그게 안타까워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성령님이 해결하게 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뜨거운데 성령의 열매가 약해. 밤새 방언하고 아침에 서로 씹는 거예요. 껌 씹듯이.
아무개 권사는 배기 싫어. 아이고,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고 또 돌아앉아가 방언하는 거예요. 응? 그래 이게 됐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 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린도란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우리 인천, 부산 비슷한데 부자 도시요. 왜냐? 항구니까 배가 드나들고 선원들이 와서 돈 뿌리고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인데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고린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창녀촌이 3군데나 있었어. 서민들이 가는 창녀촌, 중산층이 먹고 살만한 사람, 또 제일 고급은 부자들. 그래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한 도시. 그런데 그 고린도시의 그런 분위기가 교회도 들었다야. 교회.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내가 들으니 너희 교회에 이런 세상 풍속이 들었다 하니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교회 저 교회 니네 할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지요. 이 함정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게 그런 세상의 풍속이 들어온 거예요. 5장 1절 찾았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거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 그런 걸 알면서 쉬쉬하고 영적으로 딱 치리해가지고 딱 못하게 하든지 교회에서 축출해야지 그냥 쉬쉬하고 그냥 지내고 있느냐? 그러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그거는 누룩이 되듯이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적 스캔들이 있어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시 자체가 그런 시인데 그런 것을 고치고 떠나는 게 크리스찬들인데 거기 물들은다 이거야. 어찌 그럴 수 있느냐? 6장 17, 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전. 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몸으로 부부 사이 아닌 성적 관계를 가져서 되겠느냐? 음행해서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몸에 대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몸이지 그렇게 육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 내가 이제 전에 연세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연세대학 채플이 있거든요. 채플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 한 명이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질문하라고. 뭐 그 질문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 질문하라고 했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이런 거예요, 당돌하게. 그 내가 생각지 않는 질문이라서 말이 맥혔지.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왜 담배를 묻냐? 근데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 피우게 합니까? 그 말은 맞거든요. 담배는 백인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인디안들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들여온 거예요. 그게 뭐 17세기, 그렇지, 1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담배가 없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교회에서는 못 피우게 합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거나 그렇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 참 대답을 잘해야 되지요. 그거 뭐 그 참 난처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 담배가 없었다는 건 맞다. 그러나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안다. 그랬더니 성경에 담배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머리에 꿀뚜거라 내놨겠냐? 머리에 꿀뚝이 없잖냐? 응?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맞지요? 이분 음식 먹고 뭐 하라는 거이지 그거 뭐 연기 뿜으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머리에 꿀뚝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안다. 내 말이 일리 있지요? 예? 그냥 학생들이 와 웃었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균 30%,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이 중에 30%는 담배 피우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때 열심히 은담 먹고 냄새 지우고 오느라고 고생하지요. 왜냐? 나도 청년 때 한 1, 2년 담배 피웠어요. 알아요. 피우다 보니까 주머니 지지분하고 뭐 교회 갈 때마다 은담 먹고 가야 되고 뭐 에이 끊어버리자 하고 끊었지요. 그래서 내가 담배 피우는 요령을 내가 압니다. 내가 청년들한테 담배 피우는 요령이 있다. 뭡니까? 그래서 안 피우면 돼요. 그렇지요? 다른 거 없잖아요. 안 피우면 끊는 거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음란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3장에도 같은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습니까? 성전 관리를 잘합시다. 성전 관리를 잘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레위기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음식장, 그래 음식장.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자 구분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구약시대에 다 밝혀놓은 거예요. 굉장히 요즘 영양학자들이 감탄합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 하나님의 지혜지요. 예. 우리 몸에 이로운 걸 하나님이 다 레위기서에 밝혀놓은 겁니다. 몸성전이요, 몸성전. 그러니까 담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분들 오늘부터 끊어버립시다. 끊는 방법 가르쳐 드렸지요? 안 피우면 돼. 안 피우면. 그렇지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 또 문제가 뭐이냐? 영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부족이라. 각자 방언하고 은사 체험은 했는데 영적으로 그걸 팔로우업 그래. 훈련이 안 되니까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은사는 넘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못하는 사람들하고 패가 갈라졌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성령 안 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방언도 뭐하고 이러지. 또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 벨나게 믿네. 응? 난 한국말 잘하면 되지 뭘 그 따따따따 그러냐.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방언 찬송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새벽에 어머니 꼭 기도하시다가 한참 기도하시다가 방언이 나와요. 방언하다가 방언 찬송으로 들어가요. 우리 잠결에 듣는 거예요. 어머니 방언은 그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의 찬송 같아. 그 어머니 방언 찬송 들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린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방언은 좀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래 방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이 따다다다다 또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같아. 그것이 이상하다. 방언이 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그럴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 방언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그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성령은 아름답고 편안해야 될 텐데 내가 의문이요. 그렇다고 그 따다다 하지 마세요 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를 너희 교회가 은사 충만이다 칭찬한 거예요. 은사 충만이다. 그런데 3장 1절 가면 달라요. 1장에서는 은사가 넘친다고 칭찬해놓고 3장 1절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 이상하지요? 1장에서는 은사 충만이라고 칭찬했는데 3장 1절에서 너희는 영적으로 안 돼. 어린아이 수준이야. 왜냐? 2절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로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은사는 넘치는데 분쟁하고 다투고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제목으로 또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 보내면서 걱정이다. 이런 고쳐야 된다. 왜 은사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은사를 충만할수록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 부족하다 이거야. 은사는 충만한데 각자가 성령 안에서 성품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성도답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가 부족하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잘 균형 있게 성숙이 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영적 싸움터에서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해라. 영적으로 자라라. 영적으로 자라서 상 받는 성도가 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뭐 쭉 나와서 마지막이 절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마지막 기준이 절제요. 절제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요. 절제하지 못하고 막 성질내고 음식도 막 과식하고 막 말도 막 하고 이런 사람은 그거는 방언을 많이 하고 온갖 은사가 있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한 거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승의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은 골대입니다. 골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골대 안 보고 공 차는 게 아니다. 100m 달리는 사람이 막 기막히게 달려도 종점이 안 가고 몇 프로 나가버리면 헛방이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골대 목표 안 보고 달리는 헛된 운동선수가 아니다.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 가진 영어 성경에는 내가 권투를 하는데 웨이스트 펀치, 웨이스트는 낭비한다. 내 주먹을 낭비하지 않는다. 웨이스트 펀치를 안 한다. 옛날에 김덕팔이라는 헤비급 선수가 있었죠. 김덕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아주 헤비급 권투 선수로 세계 챔피언이랬어요. 필리핀 선수인가 하고 방어전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금메달이니까 도전자한테 하는데 김덕팔이 아주 주먹이 세요. 이 김덕팔 선수가 한 방에 날리려고 한 방에 선수를 온 힘을 기울여서 탁 날렸는데 피해버렸네. 링 밖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케어패드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지. 내가 권투 선수 복서로서 권투하면서 펀치를 웨이스트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낭비하고 헛된 일에 시간 보내고 그런 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내 몸을 내가 복종시킨다. 영적인 능력으로 내 몸을 순종하게 절제하고 다스린다. 왜냐? 내가 실컷 전한 뒤에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김진홍 목사가 평생 목회했는데 천국 문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자네는 이 동네 아닐세 밑에 가보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절단 나는 거지. 평생 전했는데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려면 절제해야 된다.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게 많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서 다시 그걸 재범하지 않도록 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허물고 죄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백기도 하면은 없던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너희 허물과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인가 그래요. 다 회개하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 영적인 다름질이요. 우리가 운동선수. 우리 교회사에 김교신이라는 훌륭한 크리스찬, 평신도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일제시대 얘기요. 일본에서 이제 대학에서 지리를 공부했어요. 기후해가지고 양정중학교, 서울의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이 됐어요. 이분이 담임 선생을 하는데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그때는 학생이 많았잖아요. 자기 반이 58명인가 그래요. 수첩에 다 이름 적어놓고 매일 새벽 기도 때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학생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학생 중에 손기정 학생 중에 손기정 군을 가만 보니까 집안은 가난한데 달리기를 좋아하거든. 담임 선생 김교신 선생이 손기정 군을 불러가지고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봐. 마라톤 하면은 너는 국가 대표 선수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압제당하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명예 회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동 사주면서 마라톤을 시켰어. 조선에서 1등하고 베를린 올림픽에 파견하려고 일본에서 이제 1등 뽑는 거예요. 일본 그 천황이 사는 궁궐에서 시작해가지고 42몇 킬로 있지요. 그것을 이제 1등 하는 사람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가는 겁니다. 송기정이 거기 조선에서 1등 해서 거기 갔어요. 동경에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담임 선생이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달리니까. 송기정 군이 절 3분의 2쯤 가가지고요, 지쳐서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이 너무 애가 타니까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해라, 막 울먹이는 소리로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쓰러질라다가 그걸 들었어. 그래, 달리다가 죽자.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본의 서름 받는 우리 조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다 죽자. 정신 내가 달렸어. 열심히 달렸더니 1등이요. 그래가 올림픽 선수로 나갔지요. 거기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았지요. 참 교회 담임, 유엔줄학교 교사, 학교 교사, 이게 선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장에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영적 다름질이요. 달리면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을 잘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걸 돌아보면 허물도 많고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멘.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나 따르라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살이에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고 행여나 부요하여 교만에 이르지 않게 성령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 각 심령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좀 띄우시고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드리고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덕계에 사시는 권미경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셨겠는데 안산시 상록구에 근무하신 우리 사실 허재경 우리 집사님, 허재경 집사님, 예, 우리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셨네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데 못하신 분들은 밖에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 똑같이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 첫 광고는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사진,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진들 중에 16점을 지난번에 활용해서 다 나누어 주는데 받았죠? 예, 받은 그 전도 엽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셔서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것에다가 내용을 써서 주변에다가 전도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활용해 주셔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10월 목회 일정입니다. 이제 벌써 9월 지나고 이제 10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10월 한 달을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를 5시에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비택 항존직들 10월 임직을 앞두고 함께 특성으로 같이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월삭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일 화요일 날 수원 보배로운 교회에서 167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노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이 용천노회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노회 일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노회니만큼 특별히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일 그 다음 주일에는 시카고 장로 합창단 우리 예전에 두레마을에서 허인 장로님을 통해서 연결된 분인데 시카고 장로 합창단 특별 찬양이 15일 두레마을에서 주무시면서 그쪽에서 교제가 있고 그 다음 16일 주일에 오전 11시에 한 3곡 정도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장로 합창단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29일 주일 우리 우리 23일 우리 10월 23일은 동두천 두레교회와 신광 두레교회가 통합한 지 첫 임직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주일은 우리 교회도 큰 아주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34분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고 또 그날에 특별한 선물도 나누어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0월 28일 금요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여러분 행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28일 금요일에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학술 세미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30일 종교개혁주일에는 오후에 저 중에 한 분이 특강을 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같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주차 광고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10월 정기당회가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의 모임이 12시 50분에 1층 당회실에서 있고 그 이어서 우리 당회도 같이 옆방에서 하게 되겠고요. 은퇴 근사회가 12시 40분에 2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봉사는 10일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62년생에서 63년생 해당되는 분들은 물론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설거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주차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 제가 지금 흥분이 되는 게 우리 손자 노아가 와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36주년입니다. 우리 남양만에서 40년 전에 김준홍 목사님 만나서 남양만에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제가 아내를 얻고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남양만 활빈교회에서 주례해 주셨는데, 김준홍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는 내용 중에 특징이 꼭 결혼해서 자녀들을 5명,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렇게 늘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 따르지 못하고 2명만 낳았어요. 예,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아들 둘 얻었는데, 큰 아들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고 둘째 아들이 미국 노스다코타에서 공군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손자를 데리고 이제 휴가차 왔습니다. 지난주에 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한테 인사도 드리고 우리 교우들한테도 특별히 제가 우리 아들 둘째이기 때문에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원에 가 있나 본데요. 저 유치부 예배 드리느라고 갔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이 안타까운 순간. 예, 죄송합니다. 유치부 예배 드리러 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다음 주에 오고, 모처럼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모처럼 만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간 적도 없고 또 늘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손자가 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3일 동안은 경주 여행을 우리 손자들한테 한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불만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아들 손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교우들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 김준홍 목사님 참 조곤조곤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준홍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지난 열흘 동안 열흘 금식을 우리 김 목사님 또 인도하시느라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인인 만큼 오늘 우리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찬양 후에 김준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10월 첫 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운동장에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이 우리 신광둘의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